예,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민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한 주 동안 사랑하셨습니까? 우리 옆에 분들께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바라보시면서요.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죠. 자, 시작!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처음 예수님 믿으셨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 기대하셨던 것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내 안에 꼬여있는 문제가 풀리기를 기대하셨던 분들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팍팍한 삶 속에서 그냥 교회 오면 마음이 평안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의 위로와 또 평안을 기대하셨던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내가 뭐 그렇게 신앙이 좋은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독교 신앙을 가지면 내 삶에 뭔가 좀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본문에서는요, 바울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 줍니다. 우리 다 같이 14절입니다.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요, 하나님 앞에 돈을 구하지도 않고요, 또 나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소리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삶에 있어서의 성공과 번영을 원하지도 않죠. 그런 자신의 인생의 목적과 소원이 한 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는 것이 내 삶에 있어서의 가장 큰 목적이고 소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 말한 위에서 부르신, 말이 복잡하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이 상의 문맥적인 1차적 당시의 의미는요, 경기에서 승리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면류관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이 상을 단순한 보상처럼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는 이것을요, 보통 상이 아니라 부름의 상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 그 자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이 애매모호한 이 이야기를요, 그의 고백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 줍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십시오. 9절을 한번 보실까요?
9절에 보면요. 바울은 그 자신의 소원을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고요. 예수님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진다는 말은 나는 내 삶 속에서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으로 드러나는 삶이 내 삶의 소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요. 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조금 복잡하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여러분 여기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한다라는 말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나는 지식적으로만 알고 싶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부활의 능력이요. 실제로 자기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이것을 이제 참여한다라는 말로 우리말에서 번역되는데요. 실제 예수님의 부활이 지식이 아니라 능력으로 내 삶 가운데 체험되기를 원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뒤에 나오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직역하면 그의 죽으심과 같이 빚어진다는 뜻입니다. 누가요? 내가요. 그러니까 이 말은 나는 예수님의 삶과 죽음에 연결되어져서 빚어지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나의 소원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바울의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은요. 오늘 본문이 좀 길지만 그 뒤로 가면서 점점 더 커져 갑니다. 그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인데도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한도 아니요.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만하면 됐다가 아니라 나는 계속해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더 알고 싶고 더 가까이 하고 싶고 더 그분을 누리고 싶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위에서 자신을 부르신 이 부름의 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땅의 성공과 번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충성한 자들에게 주는 보상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라는 것은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정말로 받고 싶었던 그 부름의 상이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 자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실 상이었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서는요. 예수님과 함께 산다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고 좀 낯설게 들리시는 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당신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또 이렇게 얘기해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풍성한 삶은요. 여러분이 단순히 더 부하여지고 문제가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세상에 원하는 것을 꽤 많이 가졌음에도 여전히 공허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죠.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풍성한 삶이라는 것은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없어도 사라지는 삶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실제가 되는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실제가 되는 삶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풍성한 삶이었고 바울이 바랬던 그 삶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당포 사람들이라고 하는 해외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전당포 사장님이 손님이 물건을 가져와서 흥정하는 것을 이렇게 다큐로 찍은 프로그램이죠. 근데 어느 날 게임팩을 모으는 한 30대 청년이요. 급전이 필요해서 전당포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옛날 이렇게 사각형으로 된 게임팩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름이 슈퍼 마리오 브라더스라고 하는 초기 밀봉된 완전한 게임팩이었죠. 그는 이 게임팩이 희귀하긴 하지만 그래도 초판이니까 한 100만 원 정도는 받겠지 하고 이 팩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전문가가 감정한 결과 그 게임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무려 20억 원이 나왔습니다. 그 게임팩의 가치를 알게 된 청년의 삶은요.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무엇보다 그는요, 이제 흔들리지 않습니다. 친구가 더 좋은 핸드폰을 샀다라고 이야기를 해도요, 사람들이 너 왜 게임이나 하고 그렇게 사냐라고 조롱해도요, 쉽게 열등감에 빠지지 않습니다. 왜요? 그에게 뭐가 있습니까? 20억짜리 게임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찍이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13장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아서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어떻게 합니까?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 자기의 소유를 모두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죠? 그리스도인들은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보화가 감추어진 밭을 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보화는 예수님을 의미하고요, 이 보화가 진짜라고 한다면 이것을 가지기 위해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했던 모든 것들은요, 헌신과 희생이 아니라 특권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독교가 말하는 풍성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위해서 더 많이 일하는 삶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보물이신 예수를 가지게 된 사람이 내 안에 계시는 그 그리스도를 기뻐하며 사는 것, 그것을 성경은요, 풍성한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편지를 쓴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종교적인 의무를 수행하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요, 숨을 쉬는 시간이었죠. 그에게 있어서 예배는요, 단순한 종교의 형식이 아니었습니다. 정말요, 실제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었죠. 그래서 그는요, 수많은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요, 정말로 있는 일들이었거든요. 정말로 실제로 있는 일들이었거든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그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몰라줘도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주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그 사실이 자신의 마음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나는 그분을 더 많이 알고 싶고, 더 깊이 알고 싶고, 더 많이 누리고 싶다, 그 일을 위해서 달려간다라고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울은 그런데 왜 우리 삶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갈망이 고갈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죠. 왜 우리 삶에는 더 그리스도를 원하는 마음이 없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도 그럭저럭 살 수 있고요, 기도가 없이도 일주일을 보낼 수 있습니다. 예배를 한두 번 빠져도 그것이 그렇게 내 삶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C.S. 루이스는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요, 사람들이 너무 적은 것에 만족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는 사람들을요, 휴가 때 바다로 초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진흙탕에서 놀기를 좋아하는 아이의 비유를 했습니다. 여러분, 왜 아이가 바다를 갈망하지 않을까요? 그것은요, 이 아이가 바다에서 노는 것이 진흙탕에서 노는 것보다 얼마나 더 즐겁고 행복하고 재밌는가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나의 행복을 위해 세상에서 붙들고 있는 많은 것들이요, 우리가 볼 때는 대단해 보이지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에 비해서는요, 너무나 작은 것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여러분이 돈을 벌거나 승진을 하거나 주식이 오르거나 여행하는 것 같은 것은요, 분명 여러분에게 일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삶은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의 기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요, 이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도 신자들이 세상의 작은 만족에 머무르거나 세상의 작은 만족에 만족해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더 큰 기쁨과 행복을 누리기를 바라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갈망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너희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를 갈망하라고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갈망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여러분이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루하루 반복되어지는 그 매일의 삶 속에서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쓴 바울은요, 사실 대단한 사람이었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절과 6절에 보면요, 성경은 그가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며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로 치면 그는 좋은 집안의 사람이었고요, 좋은 학벌의 사람이었고요, 스펙도 있고 명예도 있고 열심도 있고 도덕성도 뛰어나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랬던 바울이요, 이제는 7절과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난 지금까지 내가 모든 최고의 행복의 만족으로 여겼던 내 삶의 모든 것들을요,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이야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답은 간단하죠. 왜요? 그가 이전에 자신이 만족했고 최고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좋고 가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을 그가 보고 그가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저는요, 여러분 안에 갈망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요, 엄청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 갈망은요,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나는 오늘 커피가 땡긴다라는 간판의 광고를 보고 마음이 설레이는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요, 오직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존재로 여러분을 지으셨어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이것을 해도 행복하지 않고 저것을 해도 나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이것을 가지면 내가 행복할 줄 알았는데 행복하지 않다면요, 그거야말로 여러분에게요, 하나님이 필요하고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다는 가장 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대상이 하나님이든 사람이든 인간의 갈망이 커지는 방법은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내면에 있는 어떤 것에 대한 갈망이 커지는 방법은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여러분이 좋아하고 가치 있고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요, 훨씬 더 아름다운 것을 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게 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장난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장난감이 자신의 행복의 전부인 양 살아갑니다. 잃어버리면 울기도 하고요, 다른 친구에게 절대로 빌려주지 않죠.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아이는요, 자신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장난감을요, 거들떠보지도 않게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 아이가 어느 날요, 자전거를 타는 경험을 했기 때문이죠. 자전거를 타는 거죠. 그에게 있어서 자전거를 타고 바람을 가르고 몸으로 속도를 느끼고 자유롭게 움직이는 그 놀라운 경험은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장난감을 가지고 놀던 기쁨과는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아이는요, 먼저 자기가 과거에 그토록 사랑했던 장난감에 대한 모든 집착을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요, 그럼 뭘 하게 되죠? 자전거 타는 것을 갈망하게 되겠죠. 지나가는 자전거만 보여도요, 그것을 동경의 눈으로 바라보고, 자전거를 타는 사람을 보면요, 나도 저 자전거를 탔으면 좋겠다 하고 갈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갈망은 점점 커져서요, 기회도 미치지 못하는 아빠의 자전거를 훔쳐 타려고 하는 시도까지 하게 되죠. 왜요? 내 마음에 있는 그 자전거를 타고자 하는 갈망이 너무 크니까요. 그리고 하도 졸라가지고 어느 날 거리에 있는 공영 자전거를 한번 태워주면요, 그 아이는 한참을 신나게 탄 뒤에 내리자마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 또 언제 태워줄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이 억지와 협박과 명령으로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자신이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분인지를 여러분으로 하여금 알게 하시죠. 우리가 지금 붙들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 안에 더 크고 더 놀라운 기쁨이 있다는 것을 먼저 여러분에게 나타내시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갈망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가장 선명하게 나타나는 것은 어디일까요? 여러분은 무엇을 볼 때 하나님이 아름다우시는 분이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보다 하나님이 너무 놀라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까? 성경은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볼 때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의 절정을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우리는 보통요, 내가 괜찮은 사람일 때 신의 사랑을 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요, 좀 반대의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이 대략 알고 계시는 것처럼 바울은요, 예수님을 사랑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고 굳게 믿고 있던 사람이었고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위험한 이단이라고 생각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잡아들이는 일에 열심을 낸 사람이었고, 교회를 박해하는 일에 최선봉에 서서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고 믿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그 바울을 만나러 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자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에 놀라 바울이 묻습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이 하늘로부터 들려온 음성을 통해서요, 죽었던 예수가 죽은 것이 아니라 정말로 부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성도를 박해한 것이요, 사실은 예수님을 박해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게 되죠. 이 만남에 관한 바울의 감정이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마 바울은 굉장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죠? 바울은요, 평생을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사랑하시고 열심히 있는 자를 기뻐하신다라고 믿고 평생을 살아왔던 삶이었어요. 그런데 자신이 만났던 하나님은요, 선하고 충성된 사람을 찾아가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신을 제일 먼저 찾아오신 분이었죠. 그는 수없이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나를 찾아오신 것일까? 왜 예수님은 자신을 박해했던 나를 먼저 심판하지 않는 것일까? 그분은 왜 작은 미달인 나를 향해 나의 택한 그릇이라 말씀하시고 나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신 걸까?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이 질문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은요, 사랑 말고는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요, 대등한 관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이요, 대등한 관계가 되는 거라고. 여러분은 결혼할 때요, 너무 기운다라는 말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두 집안이 어느 정도 대등해야 결혼하기 쉽지, 그렇지 않으면 어렵다는 것이죠. 상대적으로 배운 집과 못 배운 집이 있을 수 있고요. 한쪽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직업을 가졌는데 다른 한쪽은요, 아직 가진 것이 별로 없는 집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결혼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더구나 남자가 범죄자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그 사람에게 딸을 시집 보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요, 사실 모든 것이 장애물이죠. 돈이 없으면 안 되고요, 병이 있어도 안 됩니다. 심지어 저 같은 경우는요, 너무 키가 커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에 빠지면요, 남편이 키가 커도 힐을 신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이 없으면요, 내가 벌면 되지, 이렇게 생각해요. 병이 있으면요, 내가 좀 더 수고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음식이 맛이 없으면요, 사 먹으면 된다 생각하죠. 아이를 못 낳으면 입양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이야기죠? 사랑은요, 모든 것을요, 감수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기울어져 있는 이 차이를요, 대등한 관계로 만들어서 서로 영원한 관계를 맺게 하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바울에게 바라시는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바울에게요, 능력이 아니라 관계를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바울에게요, 난 네가 못나고 괴팍해도 네가 좋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부끄럽게 보일 만한 모든 일들이 네 삶에 빽빽하게 들어차 있어도 그 모든 것을 내가 감수할 테니 너는요, 나를 사랑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가진 허물과 죄는 내가 다 감당할 테니 이제 우리 같이 서로 사랑하며 살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고 여러분이 믿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하나님은요, 바울의 모든 것을 감수할 만큼 바울을 사랑하셨던 분이었거든요. 바울은 이 사건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괜찮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아니라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열렬한 사랑과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알게 된 바울이 바라봤던 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은요, 바울을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변화시키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죠? 나는 지금도 주님 안에 있는 것이 기쁘지만 더욱더 주님을 갈망한다. 내가 죽어서라도 그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된다면 그것도 좋다라.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오늘 이 고백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것이 뭐죠? 여러분이 만약 정말로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실제가 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삶을 살고 싶다면,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은요,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요,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요. 그것이 성경을 통해서건 설교를 통해서건 공동체의 나눔을 통해서건 여러분은 조금 더 진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요, 성경에 나타난 그분의 오래 참으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인자하심과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과 그분의 영원하심에 대해 배우고 듣고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는요, 주일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요, 계속해서 보는 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는 이유는요, 하나밖에 없죠. 그게 뭐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매일의 세상에서 아름다움을 계속 보고 싶지만, 하나님을 누리고 싶지만, 내 일주일의 삶에는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는 시간이요, 너무 적거나 아예 없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건 유튜브 설교를 듣건 기도를 하건 무엇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에요, 여러분 집중하십시오. 그분께 마음을 쏟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요, 매일의 삶에서, 매일의 반복되어지는 여러분의 삶에서요, 여러분의 영혼이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적셔질 수 있도록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는 시간을요, 확보하십시오. 그렇게 우리의 영혼이 매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여러분이 바라볼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영혼은요, 하나님을요, 더욱더 갈망하게 됩니다. 그분이 느껴지지 않으면 슬퍼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만지신다는 것을 알게 되면요, 여러분은 기뻐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복된 삶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여러 가지 기대와 소원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났을 때도요, 그분은 한 가지 소원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을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여러분, 여기서 거하신다라는 말은요, 원래 의미는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요, 장막을 치셨다라는 말입니다. 집을 지었다라는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소원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단순히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에서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속에서요, 우리와 함께 사시길 원하시는 예수님의 갈망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요, 자신을 낮추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요,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요, 고난받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시죠. 이 일을 위해서요,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의 저주받은 아들이라는 부끄러움을요,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왜요? 여러분과 함께 살고자 하는 갈망이 너무나 컸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갈망과 같이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을 사랑하는 주님을 향한 갈망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이 갈망이 없는 것은요, 믿음이 없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아름답지 않은 분이어서도 아닙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그분의 아름다우심을요, 너무 적게 보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성경을 통해, 공동체를 통해, 기도를 통해, 찬양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요, 여러분 매일매일 맛보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은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복된 일이라는 것을요, 여러분 깨닫게 될 것이고, 예수 믿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일이라는 것을요,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늘 하나님을 갈망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에는요, 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맛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그것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내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오늘 말씀을 듣고 그것이 정말로 사실이라면 나도 그 예수를 믿고 예수와 함께 사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 느껴보고 싶다, 경험해 보고 싶다라고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갈망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우리 인생 가운데 더하여 주옵소서. 또 특별히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가운데 또 그러한 소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 가운데도 주일 예배를 통해, 또 수요 예배를 통해, 금요일 예배를 통해, 또 그들의 일상 가운데 주어진 모든 하루하루의 삶들을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맛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게 해달라고 저는 오늘 주어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